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 박재현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세 달간의 마가복음 큐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마가복음 큐티 끝났습니다. 네, 지난주 팔복산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의 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마가복음 큐티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가복음 큐티를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저 이렇게 이 공간복음, 이 마가복음 큐티를 이렇게 깊이 묵상해봤던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날마다 큐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양육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마가복음 큐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구원은 나에게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은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 청년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서민 청년으로서 주님을 떠나는 그 마음이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반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로마 백부장,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기만 하였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전 안에 있던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더라고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휘장을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단단한 휘장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위해서만 걸으시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굳이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꾸짖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발걸음은 구원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요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 요나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양육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수월의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강하게 불어온 강풍 같은 그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배우자의 문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그 자녀의 문제, 그 고난의 6시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세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구원은 첫째, 고난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요나서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죠. 그 니느웨 땅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가 회개할까 봐, 그 회개가 두려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마 본인이 선지자라 하나님께 가기 싫어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요나가 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기 싫어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반면 기도했다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요나는 그 사명을 받는 즉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쳐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가장 많이 피해 다니십니까? 남편의 얼굴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춘기의 자녀의 얼굴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늘 아내의 얼굴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마주치면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엊그제도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내뱉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보, 왜 일반 쓰레기 안 버려? 제가 아내의 얼굴을 피했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죠. 회피했습니다.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직면해서 나도 피곤해, 다음에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냥 회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늘 땅을 보고 다닙니다. 땅을 보고 다니면 굉장히 안전해요. 네. 요나도 회피를 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이 어디로 떠납니까? 다시스, 동쪽이 아니라 서쪽 끝으로 도망가는 걸 택합니다. 요나는 굉장히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티켓팅 하더라고요. 조금도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띵크조차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상남자죠. 그렇게 떠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자식의 얼굴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정도로 우리 집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냥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배를 타자마자 광풍을 만나죠. 배가 자초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선원들을 통해 배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에서 버림받죠. 그런데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배 안에 타고 있던 그 수많은 배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대단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그 버림받은 그 한 사건이 약재료가 되면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폭풍의 사건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한 버림받는 그 사건조차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요나는 배에서 잘 버림받았습니다. 배에서 잘 버림받으니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버림받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앞이 보이지 않고 벽이 가로막힌 그 순간, 그때 내가 무력함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십니다. 여기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완전한 죽음, 그 3일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죽음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죠.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나의 고집이 완전히 죽고, 나의 의로운 가치관이 깨지는 그 시간이 바로 3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을 거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도 갈 수 없고, 물고기가 가는 대로만 가야 되는 공포스러움과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오늘 보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음의 뱃속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주님과 대면하기 싫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그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없고 큐티가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어도 영적인 소통을 안 해도 요나서 1장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2장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요나가 언제 이 요나가 언제 이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냐면, 바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회개로 이끌고, 고통의 시간이 예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는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은 축복의 시간이 맞습니다. 2절에 보면 뱃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즉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스올의 뱃속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환경이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스올의 뱃속이 어머니의 품, 하나님의 품,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까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모범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이 놀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모범생같이 보이세요? 스킨로션 잘 발랐는데 다행이네요. 맞다고는 표현 안 할게요. 하여튼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해서부터 저는 중고등부 모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지원했었어요. 그리고 첫 사회하기 전까지도 교사라는 그 직분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차연팀을 이끌면서 아이들 또 양육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바로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20대 시절, 제가 부산에서 이제 20대 시절을 보냈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를 매 방학 때마다 적게는 7군데에서 많게는 10군데까지 다녔어요. 저의 방학과 청춘을 다음 세대 사역에 다 바쳤습니다. 박수 치는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네, 마음간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20대 중반 때부터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대학원은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네, 전화 받으세요. 네, 월화수목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부산에 내려가서 금요철화 토요일 주일 섬기고, 월요일날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이거를 3년 동안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따로 차비를 챙겨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교회가 좋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든지도 몰랐어요. 제가 대학원생인데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KTX는 꿈도 꾸지 못하고 무궁화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매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전혀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장 큰 무기가 체력과 건강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20살 때부터, 제가 지금 30대 후반 40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20대 30대 모든 시간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믿음 없이도 성품으로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좀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더 솔직한 마음은요, 하나님한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역할 때 저의 열심이 들어가고 저의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니 100%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깊은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그 구원 가운데 내가 한 10% 정도는 일조했다,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기 확신이죠. 이런 의로움이 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성품으로 사역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 저 말고도 니느웨로 갈 사역자들 많잖아요. 우리들 교회 와보니까 평신도 사역자분들 너무 많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는 좀 쉬고 싶어요 라면서 떠나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은 아니더라도 몇 년 정도라도 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생색이 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행복을 찾아서 다시스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다시스가 어디였을까요? 제 청소년 설교하면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 맞추는 친구는 무단 상품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 한 20명 손 들거든요. 저의 다시스가 어디였을까요? 맞춰보세요. 해외 선교요? 쉬고 싶다니까요. 왜 계속 선교지를 보내세요? 바로 호주 이민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사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다가 그것도 사역 때문에 못 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 통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못 가야 되니까 그 마음이 한 15년 만에 다시 막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정말 절친한 친구가 한 명은 시드니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멜버른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호주 다시스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도 피하고 부부 목자님의 얼굴도 피하고 호주 이민을 몰래 알아보았습니다. 요나는 지중해를 건너지만 저는 야망가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스로 떠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손바닥 아니더라고요. 이런 믿음 없고 완악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요나서 2장 사랑장을 써내려 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사건인데, 어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하는데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아내와 3살 된 딸 앞에서 거실에서 턱하니 쓰러졌어요. 제가 살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처음으로 가슴을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허걱대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너무나도 놀래서 119로 신고를 했고, 딸은 옆집에 맡겨놓고 급히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 구급차 안이 저에게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슴을 부여잡고 몸도 안 움직여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돼서야 제가 한 것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는 거였어요. 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악함을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와, 그리고 참 부끄럽지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를 지금 데려가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해달라는 영접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제발 예수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옥 가기 싫다고 구급차 안에서 그 소울의 뱃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사역을 하며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고 구원을 외쳤지만, 정작 제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다고 생각하니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성품으로 상했다는 것이 이때 인정이 되었어요.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수월의 뱃속과 같았던 구급차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완악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예배 때 우리가 정말 이 요나처럼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부르짖고 고난을 부르짖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지었던 그 죄들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싶은 다시스는 어디인가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고난의 환경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시나요? 여호와께 속한 구원은 둘째, 회개를 통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자신을 던진 사람이 배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이 3, 4절 말씀을 통해서 큰 파도와 큰 물결이 주님께서 주신 사건임을, 고난이 주님께서 주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며 회개를 통해 사명의 자리를, 다시 니느웨의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그 6시간을 보내니 겸손한 환경을 통해 내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밑동 잘린 나무고 한뼘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게 되는 겸손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호흡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그 구급차의 그 짧은 시간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양육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정신과 진료였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저의 죄패이자 강한 무기가 체력과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친 적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재활 치료도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가는 이 적용 자체가 저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 목회자인데 아직도 그 목회자라는 그 바리새인적인 권위주의가 깨뜨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민망하니까 처음에 제가 이 정신과 갈 때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누가 알아볼까 봐. 근데 참 이런 저의 마음도 모르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재현 고객님, 저기로 진료실 가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숨고 싶던지. 그렇게 힘들게 저는 그렇게 쓰러진 사건 이후로 정신과를 예약해서 정신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무기가 체력이라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구원을 위해 오늘 3절 말씀처럼 큰 파도와 큰 물결로 건강을 잠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로움을 깨기 위해서 공황장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제가 정신과를 다니며 하나님 계속해서 저의 교만함과 의로움이 악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1년이라는 그 수월의 뱃속에서 고통의 6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20년 동안 사역만 열심히 했지 내 자신에 대해서 띵크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너는 일만 한다, 너는 사역만 한다, 왜 회개가 없느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서 2장처럼 물고기 뱃속,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저 자신을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야 제가 처음으로 보였던 게 무엇이냐면, 의로움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면,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정신과 약을 먹는 청소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더 깊은 마음은 의지가 약해서 약을 먹는 거야 라고 제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의지가 약하니까 약을 먹지. 저도 모르게 그 친구들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약 먹는 사역자들 있으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약을 먹을 수 있지? 같이 청소년 사역하는 한 사역자는 아침약 이만큼, 점심약 이만큼, 저녁약 이만큼 그거 먹고 신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무시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무시가 돼요. 이런 의로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황장애로 쓰러지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강한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도 여진이 계속 오잖아요. 그것처럼 강한 이 가슴의 통증,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저도 이제 잠도 푹 자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가슴 통증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운동하고 이렇게 회복하면 나아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저는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제가 무시하고 그렇게 밑으로 바라봤던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으로 외식하고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며 마음으로 무시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목회자가 저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더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내가 2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니느웨로 간 적이 한 번도 없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마지막 순간에 니느웨 가기 싫어요 다시 쓰러 떠난 것이 아니라, 저는 20살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니느웨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하려고 했구나. 늘 편한 아이들, 말 잘 듣는 친구들, 편한 선생님하고만 사역하고 관계했구나.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았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역했던 자임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사역하며 야망을 채웠던 저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보니까요, 그 신전
많은 신전들이, 그리스 신전, 로마 신전들이 어디 있었냐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까?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과 제일 빨리 맞닿을 수 있는, 깊이 맞닿을 수 있는 것이 산 꼭대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는 거죠. 저 역시 20년 동안 주님의 성전이 산 꼭대기, 바산의 산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바산의 산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과 1년 진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내가 쌓아왔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8절에,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거짓되고 헛된 숭상인 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바로 정신과 진료보는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의 뱃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더라고요. 높은 바산의 산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올의 뱃속, 지상보다 바다 밑, 깊은 바다 밑까지 떨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을 거기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회개가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황장애로 1년 동안 약을 먹으며 지냈던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수올의 뱃속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3일의 그 시간 동안 저의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노아의 방주, 그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황홀한 6시간을 보냈던 구원의 시간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회개의 3일, 양육의 3일이 지난 후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명 때문에 요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난의 자리가 빈 무덤이 되어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올의 뱃속,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으로 증거하며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며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부활의 증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수올의 뱃속에서 두려워하시나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은 죄인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사명 없이 사역하며 바산의 산이 주님의 성전인 줄 착각하며 사역한 지난날의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로움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스올의 뱃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사명의 자리인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태도 장로입니다. 제가 이제 초원직이 된 지 몇 년 되었는데 이제 좀 부드럽고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전히 까칠하고 불편한 사람, 오늘 말씀대로 강요나 초원직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는데 변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도 고래 뱃속에서는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또 여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 회개한 내용인데 사람이 정말 들어갈 만한 그런 큰 물고기가 있을까? 또 나에게 그런 큰 물고기는 우리들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이혼 소송할 때의 그 어둠 속인가? 이런 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2009년도 2월에 우리들 교회 왔고 큐티를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교회 홈페이지 이제 못 올리다가 2년 지나서 11년도 10월에 처음 올린 것이 사도행전 27장. 바울은 미항에서 이제 겨울을 지나자고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선주와 선원의 말을 듣고 이제 베닉스로 떠나면서 결국 이제 배가 파손되고 크게 손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었다. 이 얘기가 너무 제 얘기 같아가지고 처음 올리고 오늘 본문을 5일 뒤에 이제 두 번째로 올렸었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시는 부모님의 팔남매 중 막내로 자랐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정말 의대를 갖고 졸업 후에는 부잣집 외국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집과 차, 개인 병원까지 차려주는 그 처가를 등에 업고 정말 잘 나갔고 세상 애굽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내 주제를 모르고 세상 재미와 돈, 명예, 욕심을 쫓아서 정말 별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결국 쫓겨나고 망하고 이혼당해서 우리들 교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같은 우리들 교회를 예비하셔가지고 저의 온 삶을 통째로 삼키셨고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제 온 삶을 전부 삼키게 이제 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삶은 완전 수고. 예수님도 이 시대에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표적이 되는 인생 또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비하신 큰 물고기. 이제 저는 우리들 교회에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나서 시작부에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나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쫓겨나고 이혼당하는 사건을 제게 주신 것으로 이제 들렸습니다. 저는 94년도에 결혼 이후에 모든 것이 갑자기 풍족해진 환경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흥주점에 처음에 갈 때는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다녀와도 아무 일이 없고 병원도 계속 잘 되고 그래서 저를 좀 봐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세상 땅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처럼 좋아라 하면서 세상을 즐겼습니다. 세상에는 나의 부와 명예, 성공, 골프나 유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알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가인과 라멕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면서 그것들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과 병원에서 이제 쫓겨나고 고래 뱃속 같은 어두움 암흑에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교회 오게 되었고 혼자 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삶을 해석하게 된 그 큐티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2011년도 당시 본문을 큐티하면서 쓴 글을 잠시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의 환경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큰 폭풍과 바다 가운데 버려질지라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3일 3야를 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나의 죄가 크고 불순종의 악이 깊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조심스럽게 환경으로 인도해 가심을 느낍니다. 수십 년 동안 행해온 나의 죄와 악,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불순종,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고 나의 편안함은 내가 잘해서 된 줄로만 알고 나의 교만과 완고함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저녁에 퇴근하면 고래 뱃속 같은 적막감, 나를 외롭게 하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지시고 큰 파도와 큰 물결을 허락하셔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나의 삶을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전에 나의 편할 때 환경은 주님께서 나를 조금 사랑한 것이고 제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니 지금의 환경을 주신 것은 나를 크게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지금 환경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듯이 보이지만 나를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전을 찾게 하셨습니다. 온갖 환경의 높은 물이 깊음이
바다풀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이 나를 막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고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 안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리게 하시니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영하시는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소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환경의 풀어짐은 오직 주께로 말미암아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자유의 몸으로 토해내시오니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당시는 힘든 그때 상황, 그 고난 때문인지 매일 큐티가 얼마나 재밌었고 말씀이 다 내 얘기 같고 큐티하면서 정말 소름 돋고 온몸이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 내 얘기가 기록된 것 같은데 이럴 때 말씀이 나를 읽고 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회개한 내용인데 지난 몇 년간의 간증은 전체에게 이혼당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셔서라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악함을 나누었는데 작년에 간증 끝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재혼을 했대. 또 나를 아는 분들은 셋째 대지에서는 지금의 생활, 지금 아내와 사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카톡으로 전체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제가 이제 들을 만한 얘기인 게 작년 간증 준비하는데 이제 큐티가 예레미야서였거든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16장하고 23장 병행 구절에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처럼 그동안은 나의 첫 결혼에서 화려하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애굽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한 나를 인도하신 그런 여호와를 말하였지만 오늘은 이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포로된 땅의 삶, 암담하고 암울하고 사방이 꽉 막힌 환경,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일어났을까 하는 절망과 암흑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쫓겨났던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신 여호와,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살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간증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혼 얘기 그만하고 예수님을 만난 AD 신약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 처음 와서 큐티한 책이고 이혼 소송 중 거의 이제 끝날 때 왔는데 큐티 중에 나의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두 딸과 집, 차, 병원까지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이제 그때 찜질방에서 본가에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누나가 이제 전처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해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길래 이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들어가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원룸에서 4-5개월 살다가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큐티에서 이제 다 빼앗긴다고 하시니까 믿고 싶지 않아서 그냥 큐티를 덮었는데 빼앗기는 이유가 그 돈은 이제 11조를 하나도 안 한 돈이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마음으로 조금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개원한 이후에 수입이 좀 많고 아까워서 11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다는 말씀이 좀 수긍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겁나서 그 이후로 11조를 했는데 아주 조금 월정한 금을 이제 11조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참 했습니다. 제가 참 욕심이 많고 굉장히 질긴데 그 상황에서도 온전한 11조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11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제가 목자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병원에 불이 났어요. 우리들 교회 와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정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 성전도 잘 지어가고 큐티도 너무 재미있고 나의 죄악된 지난 모습들을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3년 만에 이제 목자가 되었고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인테리어하고 이제 겨우 들어간 조그만 병원에 이제 불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수요예배 마치고 이제 아는 혼자 사는 지체하고 같이 저녁 먹고 집에 와서 자다가 새벽 1시에 이제 불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물고 쫓아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저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하면서 이제 믿음이 좀 생겼는지 그런 불난 상황에서도 내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11조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때 돈을 좀 빨리 모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처럼 집도 사고 이전처럼 보란 듯이 살고 싶고
또 무엇보다 이 수치스러운 삶을 좀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계속 월정헌금으로 줄여서 이렇게 이제 11조를 했습니다. 또 혼자 산다고 이제 외롭다는 그런 핑계로 그 모아두었던 이제 많은 음란 동영상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런 죄의 뿌리인 욕심과 음란을 꾸짖으시는 사건으로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또 깨달아도 이제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강권적으로 고쳐주시려는 사건 같았습니다. 만일 불이 안 났으면은 저는 11조는 여전히 월정금을 11조 봉투에다 이렇게 넣고 동영상은 또 보든지 안 보든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저는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나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알게 되니까 좀 담담했는데 더욱 정말 평안하고 좀 기뻤던 것은 목사님께서 전화 한 통을 주셔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난 사건 그 다음 날 목장 있었는데 준비도 잘해서 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생각해도 그 불난 사건 너무나 하나님이 저에게 잘해주신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60만 원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신앙 고백에 적용을 못하니까 손보신 것인데 이것도 선물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셔서 주신 정말 은혜라고 정말 믿게 됩니다. 나를 다시는 내치거나 뽑아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제 토해내시는 것, 이제 나를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내용인데 저와 이제 지금의 아내는 2017년도 5월 초에 만났습니다. 그 당시 주일에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항암 질병 그 고통 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6월 창립 전도 축제 주일에 갑자기 룻기 1장 남았더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권찰과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서로 이 여자가 맞나 뭐 이렇게 탐색전으로 조심스러울 때라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은 우리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지 항상 의문을 퀘스천을 가지고 이렇게 들을 때라서 목사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어렴풋이 우리 결혼을 허락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취한 것을 제가 또 읽어보았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흉년 얘기를 그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설교 중에서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이 만났는데 흉년이 왔고 또 선남 선녀가 만났는데 슬픈 결혼이라고 하시고 정말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 결혼 얘기를 유독 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흉년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결혼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남은 것을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가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결혼과 함께 이어지는 흉년내기인데 겁도 좀 나더라고요. 이 결혼해서 흉년이 올까봐. 그래서 성공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남았더라의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이 재혼을 도대체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마치 이래도 재혼할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딱 끊어야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확실한 이제 확신이 없어서.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지현정 사모님 결혼하실 때 이래도 할래 뭐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좀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특별히 걸리는 것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이제 하면서 8년 이제 지금 9년째 살고 있는데 하면서 막 엄청 싸웠거든요. 싸울 때는 그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았나. 또 잘 살 때는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이번에 다시 그 설교를 이제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롯이 볼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흉년으로 시작해서 이제 풍년으로 끝났다. 흉년이 계속 왔지만 하나님은 늘 남은 것을 보게 하셨고 내가 가진 것 없이 원룸에서 황폐한 광야를 겪으며 흉년의 깊은 때에 우리들 교회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말씀의 떡집이잖아요. 여기에 왔고 재혼해서 크고 작은 흉년을 겪으면서 남았더라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둘 다 이제 구원으로 유턴한 인생을 살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모압이 아닌 유다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우리들 교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재혼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묻고 가야 하지만 결혼은 꼭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결혼 생활 중에 크고 작은 싸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사실 부부 얘기가 싸움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편 아내의 경계의 삶을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이제 이기적으로 편함과 이익과 교만과 뭐 이런 자존심 이런 거 세우다 보면은 욕심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싸움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장 크게 또 길게 싸운 것이 결혼 6개월 후에 아내가 잘 다니던 은행을 이제 직장을 이제 명퇴한 것인데, 사실 둘이 키울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명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인 것 같지도 않은데, 단순히 그냥 직장 다니기 싫다, 이것 때문에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권찰과 결혼할 때 첫 결혼의 경험 때문에 집안은 이제 별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아온 스토리는 좀 보았는데 고난도 좀 있고 그래서 괜찮고, 그리고 직장이 굉장히 큰 플러스였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저와 별 상의도 없이 그만두니까 굉장히 황당했고, 사실 결혼 전에도 그만둔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허세가 있어서 뭐 내가 먹여줄게 뭐 이런 말로 좀 가오를 좀 잡았는데, 그런 기억은 있는데, 설마 23년이나 다닌 직장을 금세 그만두겠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막 설득을 하면 안 하겠지, 안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도 했고, 내 아내는 명퇴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1월에 결혼식하고 7월에 이제 휴가 때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며칠 전에 그냥 그만 명퇴 나오니까 그만두고, 그래서 뭐 신혼여행이고 뭐고 떠나기 싫었는데 아무튼 근데 정해진 거니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굉장히 이제 냉랭한 분위기로 서로 저희 까칠함이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르렀고, 서로 불편함은 뭐 말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좀 좋은 곳으로 갔어요. 서로 이제 각방을 썼어요. 방이 이렇게 신혼여행 가서 각방을 쓰고, 그때 나의 악하고 찌질하고 그런 못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한 달 동안 사무엘하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반역당하는 내용의 그 큐티를 했는데, 나의 악한 본성이 다 기록된 그런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때만 간증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신혼여행 사진을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아내의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참 너무 애리고 짠하고 정말 굉장히 저리고 미안하더라고요. 그 사진에서 아내의 얼굴에서 나의 악독이 다 보였고,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첫 결혼에서도 저의 악독으로 깨지고 버려지는 심판이 임했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나의 악독이 이제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너무 미안했고, 신혼여행은 그래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고, 우리 부부의 삶의 디딤돌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자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지 아내가 핸드폰을 잘 안 받아요. 무금으로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많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장 가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받을 때가 많다고 또 전화 안 받으면은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수요 주차 봉사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어떤 작은 여자 집사님이 기부수하고 목발 짚고 이렇게 수요 예배 오는데,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와서 강당 이제 휘면 맨 뒤에 앉았고, 저도 이제 주차 봉사 마치고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볼펜이 떨어뜨려서 내가 주워줬던 기억인데, 그게 이제 아내 얼굴을 처음 본 거였고, 나중에 이제 어느 집사님 소개로 이제 만나게 돼서 그때 내가 볼펜 주워줬던 사람인 것을 이제 알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지금 언니네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언니와 가족들은 전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닌 것 반대가 심하고, 그분 이제 처갓집은 교회 비판적이고 근처 교회 놔두고 멀리 간다고 많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쪽 남쪽 그 땅끝 마을, 그 가난한 집안에서 이제 중학교 때 올라와서 친척들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근데 대학도 괜찮은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고, 또 목자이고, 음식 잘하는 지방 출신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맵시보다 솜씨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두루두루 이제 걸릴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진보와 보수였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통적으로 그런 보수 쪽이었는데, 특히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형님들이 많았거든요. 형들로부터 특정 지역을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 특히 군대에서 겪고 들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할 때도 특정 지역 출신을 좀 경계했고 결혼은 별로 그쪽을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다 없어졌어요. 정말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정말 보스보다는 예수님이었고 늘 구속사로 목사님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그 모든 사회 현상들을 좀 그렇게 이제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전통 진보였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정치적인 예민한 것은 서로 말을 안 하고 우연히 내가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 색깔이 좀 이렇게 나오면은 아내 얼굴이 변하고 굳어지고 그날은 좀 냉랭했어요. 그럼 야 이거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내는 굉장히 철저했고 처갓집에 인사를 갔는데도 처가 어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충청도라고 했더니 거기 뭐 그쪽에 좀 유명한 국회의원 이땡찬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좌쪽이기를 바라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아내가 가져온 책들도 보면은 다 그런 교양 서적이 다 그쪽이었고 참 진보와 보수가 정말 안 바뀐다는 것을 전 이제 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이제 혈연이나 이런 것보다 더 강하고 어떻게 가족도 이제 해체시킬 정도로 굉장히 독하고 완고한 이런 세력이라고 요즘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치우치지 않고 조심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점점 이제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좀 그쪽으로 치우쳐있던 아내가 결혼 후 몇 년 지나더니 처갓집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TV에서 정치적으로 약간 좀 편향된 방송을 막 계속 나오니까 아내가 끄라고 TV 끄라고 돌리라고 막 갑자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속으로 놀라면서 이 분위기 이거 어떡하지 막 이거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성품이 다 착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채널을 또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내 또 친구들도 이제 다 이제 진보잖아요.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이제 얘기한 것을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키는 작은데 용기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설교 녹취하면서 큐티를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하는 걸 못 봤는데 그만둬서 큐티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달라진 거 아닌가. 그래서 직장 그만둔 것이 정말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은 이념을 분명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 저 자신이 변한 것도 제가 좀 놀랐지만 아내가 변한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념이나 이런 자기 신념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로 바뀌는 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정관념, 이념 거기서 일어나서 구속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이념에 갇힌 죄인이 구속사로 장착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요나가 고레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토해내어 살게 하시는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설 연휴 때였습니다. 아내 이제 고향에 가려고 그 지역에 새로 생긴 호텔을 이제 예약해 놓고 출발할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이제 연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늦게까지 저녁을 안 주길래 저녁 달라고 소리 질렀더니 이제 밥을 앉혀놓고 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안 하고 그래서 세월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또 제가 또 그때 아마 저혈당이 와서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했는데 나는 이미 이제 화가 난 상태라서 내가 차려 먹겠다고 막 성질을 내고 그랬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잠깐 이제 출근했다가 와가지고 떠날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내가 나의 어제 그런 모습 때문에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또 내려가지 못하고 저녁 6시쯤에 호텔에 전화해서 이제 하루 숙박비하고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고 4일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로 냉랭하잖아요. TV 앞에 이불 갖다 놓고 그래서 정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편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 당일에 셋째 처형님이 이제 우리가 안 내려간 것을 알고 음식을 준비해 온다고 이제 하는데 아내는 오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이제 밖으로 들리더라고요. 통화를 갑자기 하더니 거실로 나와가지고 나보고 막 화를 내면서 조선 팔도에 조선 팔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선 팔도에 너같이 재수 없는 삐리리 막 욕을 하면서 없을 거라고 막 욕을 하더니 나보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이제 당황해서 이게 또 쫓겨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는 급하게 막 옷을 막 이제 겨울이라서 챙겨 입고 이제 뒷산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톡이 왔는데 아내가 보낸 협의 이혼서 이 톡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어설프고 홧김에 썼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양식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과거에 내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뜨끔하긴 했습니다. 만일 아내가 직장 다니고 있었으면 나는 벌써 몇 번 이혼 당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직장 그만두기를 정말 잘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살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또 그걸 이제 보고 또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와 참 잘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싸움은 하고 나면은 할 때는 참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클리닝하는 시간 같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나를 이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내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청소가 되면은 마음이 풀리고 미웠고 좀 이해가 안 되었던 그런 생각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앙금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싸울 때 모습을 이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사는데, 싸운 후에 서로 좀 배려하고 평안하게 살지만 또 며칠 지나면은 잔소리가 시작되고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증을 맺겠습니다. 첫 결혼해서 내 주제를 모르고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며 재미와 돈과 명예, 권력을 쫓아 살다가 나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바다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뱃속 같은 우리들 교회를 예비해 주셔서 회개의 밤낮을 지나게 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재혼의 육지에, 이 베들레헴 육지에 토해내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베풀며 갚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오늘 결혼 얘기니까 또 이제 이렇게 약방에 또 진짜. 근데 역시 그 원고 진짜 너무 좋으신데, 역시 이 전달과 이거는 목사하고 의사는 참 다르네요. 정말 이 목사님은 아주 그래서 아니 조금 더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시면 훨씬 우리가 잘 들었을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뭐 재혼한 부인한테 뭐 이렇게 쩔쩔매고 살아요. 그래, 요새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내는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이제 집에 가서 큰일 날 일이죠, 그죠? 맞아요. 우리 장로님 참 까칠하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 와이프가 은행에서 지점장이라고 그랬었는데, 그죠? 차장이요. 차장. 네. 그러니까 아이도 없는데 아니 왜 그만두죠, 직장을? 참. 그냥 정말 11조 아까워서 아주 그냥 하지도 않았던 장로님인데 와이프 직장 보고 결혼했을 텐데 참 그냥 유감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뭐 사실 맞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구속사가 있으니까, 진짜 구속사가 없으면 이 부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들 이혼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가지고. 근데 이제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진짜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 결혼을 지키는 게 이 신결혼의 위력을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결혼하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양육을 해주셔서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거 첫날서부터 저렇게 까칠한 분인데 첫날부터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말 신랑감으로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저희 권찰님은 하늘같이 여기고 사시기 바래요. 아유 진짜 집에서 살림 잘하고 남편한테 잘해야지 돈도 못 벌면서 왜 잘난 척을 그렇게 해요? 그죠? 아유 우리 저런 남편 있으면 얻고 댕기겠죠? 아 맞아요. 이 얘기를 오늘 들어야 돼 진짜.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아주 중요한 이 적용을 그 진보 보수에 대해서 너무 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이건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네 고향 내 고향 이거 찾느라고 이 저기 부부 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넘어가는 그 복음과 구속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때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안 들리는가 봐요. 근데 진짜 권찰님이 양육 받으시면서 달라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직장 다니고 그럼 바빠서 양육을 이제 진짜 못 받는데 와 복음이 이걸 이렇게 넘어섰고 장로님도 넘어섰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섰으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특정 저기 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는데 글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금 이제 메일을 보내셨는데 자기는 그냥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저쪽 자기가 좋아하는 당도 기독교인이 많아서 이걸 다 해결할 거다. 차별금지법, 완상낙태법, 무슨 교회해산법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줄 거다 했는데 거기서 발의를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회개한다고 저를 치리해 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인데도 이런 생각이 이쪽은 이쪽을 좋아하고 저쪽은 이쪽을 좋아하고 그죠? 서로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게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그렇게 지역 감정이 있으면 사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념 논쟁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부활은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 논쟁하다가 끝나니까 진짜 여러분들 서로 증인이 돼가지고 이쪽 저쪽 편에서 증인이 돼서 감동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옳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인이 돼서 예수, 복음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이렇게 또 굉장히 그 아주 예민한 문제를 너무 유머러스하게 지금 아주 우리한테 하나도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잘 전해주셔서 역시 똑똑하시네요. 네.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이프 전처가 모든 거 다 뺏어가지고 이혼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너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진짜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어야 되고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다 제쳐놓고 귀신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양육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육할 사람, 양육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말이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말이 지금 통하고 같은 말씀을 보시니까 저렇게 싸워도 그냥 이념도 바뀌고 어마어마하게 큰일 하셨어요. 구원하셨네요. 싸워야 이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안 싸우면 우리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잘 살면은 말씀에 하나도 안 빠지고 또 이제 흉년이 오면 내가 그때 말씀 적용을 잘못했나? 이러고 잘 되면 아예 말씀을 안 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모든 그 속성을 다 보여주시고 하여튼 우리들 교회 너무 재밌고 지금 이 한편의 간증이 그냥 우리 전체 전도 뭐 구제, 봉사, 이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가 되지 않는가. 우리 그 강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박 목사님도 그랬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지금 아내의 변명을 좀 하자면 지금은 제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바다의 조류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큰 물고기 같은 우리들 교회에서 받아주게 하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요나에게는 3일 밤낮이지만 제게는 평생 동안 고려뱃속의 낮은 환경에서 겸손하게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약재료가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재혼의 삶으로 토해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욕심이 좀 많습니다. 다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독이 올라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이 세속적인 욕심의 악순환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구속사의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지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교회처럼 누구라도 품어내고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믿음, 넓은 고려뱃속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없어 쓰러져 죽어가는 세계 곳곳에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 살리는 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진 않습니까? 참 저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목회의 자리가 너무 무거워 다 내려놓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정의 이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양육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정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인 6시간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수월의 뱃속에서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주님의 성소로 나왔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아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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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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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불을 소금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그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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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양육의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월요 큐티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요하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유산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친구가 와서 질문합니다.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학교에서의 교육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다르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모습입니다. 이 나라가 말씀이 없기에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권을 앞세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수많은 압법들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나라를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시간 화면에 나온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옥재 집사님 큰오빠 이양재 성도님 폐암 사기 진단 받으셨습니다. 광인전 집사님 투석으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장재 집사님 유방에서 발견된 비성형 세포 제거를 위해서 수술하셨습니다. 유관 집사님 어머니 고관절로 수술 받고 유황 중이십니다. 김성희 집사님 여동생 김숙희 성도님 자궁에 혹이 생겨 복강경 수술을 받습니다. 이주연 집사님 아들 이름 오늘 탈장 수술합니다. 김수영 집사님 2달 전 뇌성경으로 쓰러지셔서 재발 치료 중이십니다. 김동열 집사님 대상포진 백혈병 조혈 모세포 이식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소희 집사님 아들 이기주 4월 17일 탈장 수술 받습니다. 장우민 집사님 유방암 수술을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병아 집사님 유방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박민 집사님 다발성 폐암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금연 집사님 매제 공기현 성도님 뇌종양으로 이식 위해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비녀민 집사님 직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숙길 집사님 자궁 내막암 조직 검사 결과 육종암으로 진행되어서 항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윤영 집사님 딸 장률 위류관 수술을 폐렴으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숙자 집사님 골수무용 공증 치료 중입니다. 김태규 집사님 어린 시절 망토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원 집사님 폭행 사건으로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임혜경 집사님 딸 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로 공황과 우울 가운데 있습니다. 신현주 집사님 석유화학 제품 유통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셔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소울의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그 소울의 뱃속에서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부르시는 기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요한아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이분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지 집사님, 강희조 집사님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성소로 시온산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무덤의 돌문을 굴러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월요 큐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내 고난의 빈 무덤의 자리가 주님이 살아나신 증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배우며 악의 편법성에 빠져가고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울과 절망과 공포로 무력감으로 빠져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의 땅이 자신의 악함을 보고 회개하며 돌이켰듯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회개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을 가지고 수월의 뱃속에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시셨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픈 한 분들을 상처와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6시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하라파 되시는 예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시간을 걷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걷기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고통 6시간이 잠깐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황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아픈 질병과 마음의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낫게 할지어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걷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기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